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이 너무 늦었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을 보러 오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역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고,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서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가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십자가에 가까웠을 때 고난이 극심해질 것이고, 이때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이 말씀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 때가 가까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끝이 왔을 때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온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내일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말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자 이렇게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고난이 심할 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마귀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강한 유혹이 올 것이고 더욱더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더 효율적으로 기도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 시간을 기도로 이겨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하루에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둠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왜 기뻐하고 싶은데 왜 내가 기뻐함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짧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지는 것이고, 짧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돈부터 벌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만 끝내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승진합니다. 승전에서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부터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들어간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루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고난을 주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건 못 살건 관심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마저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서 하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마귀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바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기도를 미룬다면 그것은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날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한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내가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나 봐. 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뭐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면, 그 원어를 잘 뜯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목적이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해야 하는 사랑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도 용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당장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큰 분노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큰 산불같이 큰 불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산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불을 당장에 우리가 끌 수는 없어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면 조금씩 산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도 조금씩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조금씩 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없어가면 결국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저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불도 조금씩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아니면 절대로 내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넣으면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까지 간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대접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손님 접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서는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받아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즘같이 그 당시에가 그 호텔이나 여관이 이렇게 막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의 마을을 방문을 하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잘 데도 없고 씻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집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재워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특히 이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대접해주고 환대해주고 자기의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설교자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환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즘 이 시대에 접목을 하면,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입으로 원망하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공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아직 이게 불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구스모스, 그죠? 이게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공구스무스, 이런 말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몸으로 다 도와주면서 입으로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불평합니까? 생각보다 저 사람 돕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저 사람 돕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 때 불평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남을 돕기로 했으면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너 그 말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 금지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금지하신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본보기로 삼아서 이들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싶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싶습니까? 모든 일에 입으로 감사함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보십시오. 성령님을 항상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도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말세에는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사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인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그 능력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는 이 은사를 가지고 깊이 어떤 은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은사와 두 번째 봉사하는 은사, 이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첫 번째 말하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설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이나 전도나 간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말을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우리 순장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대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귀중하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하는 것은 나머지 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내 능력으로 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요,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베드로가
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추상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당장이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단순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당장이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께서 오시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의 재림이 오시면 세상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추석이 마지막 추석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마치 너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의 시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주위에 행하고, 가족들에게 행하고, 교회에 행하며 끝까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